이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여러분처럼 금요기도에 나오셔야 돼요. 빠지지 않고.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heb사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밤 절반 이상이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이 시간을 꼭 기억하고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두 여인이 나오는데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서로 자매간이면서도 또 경쟁 상대이면서도 아주 묘한 관계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더니 그들에게 행복이 찾아오는 모습이 짧은 본문이지만은 본문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여기서 중요한 걸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우리가 인생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두 가지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두 가지 관계.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지만은 나와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해야 돼.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다 가르쳤어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되고 또 수평적으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잘 돼야 됩니다. 가까이는 한 집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 모든 관계가 잘 돼야 행복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를 오늘 좀 배우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행복하게 살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된다는 말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만.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행복해진다. 믿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늘 금요일날 어디 나왔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오신 거예요. 금요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을 보면은 레아와 라헬입니다. 두 여인은 친자매이면서도 동시에 한 남자의 사랑을 차지하려는 경쟁자입니다. 라헬은 남편을 차지하는 경쟁에서는 언니 레아를 이겼습니다. 남편 야곱은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얻었어요. 그러나 뭘 갖지 못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아이를.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행복한데 한쪽으로는 행복하지 못해요. 또 이 반면에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얻으려는 경쟁에서는 라헬에게 졌습니다. 남편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레아는 자식을 많이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본문 빼고 이미 4명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4명의 아들. 그러니까 한번 여기를 보세요. 언니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갈망했고 동생 라헬은 아이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두 여인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얻을 수 없었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이 상대방 때문이라고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불행하게 살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추수할 때가 됐다 그랬어요. 추수할 때 얼마나 기쁠 때입니까? 추수할 때가 됐는데 레아의 큰아들인 루벤이 추수하러 들에 나갔다가 합한채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합한채. 그래서 이걸 가져와서 기쁘게 어머니에게 줬더니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동생 라헬이 배가 아파가지고 그걸 보고 있다가 언니한테 찾아와서 그 아파한 채를 내게 주시오. 그렇게 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합한 채가 뭘까요, 여러분? 합한 채. 우리말로 합한 채라고 번역했는데 풀이에요, 풀. 이 풀인데 이게 굉장히 향기로운 향이 난다 그래요. 그래서 여성들이 굉장히 이게 좋아했고 이게 뭘 유혹해? 남성들을 유혹하는 그런 향이 나는 풀이라 그럽니다. 요새 여성들이 향수 같은 역할을 한다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합한채는 합한채를 가지고 있으면 아이를 갖게 된다. 임신을 하게 된다. 그런 미신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라헬이 딱 보니까 레아는 이미 아들이 4명이나 있는데 또 큰아들이 합한채를 따다가 줬어요. 원래 합한채는 지중해에 있는 데서 자라는 건데 그게 바다나라면 없는 풀인데 이 귀한 풀을 아들이 따다가 엄마한테 준 거예요. 근데 라헬은 뭐를 믿고 있어요 지금? 합한채는
임신을 하게 되는데 아이를 갖게 해준다라고 하는 미신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부러웠겠어요. 자기는 애도 하나도 없는데 저 언니는 4명이나 있는데 또 합한 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니한테 합한 채를 뺏으려고 한 거예요. 저걸 뺏어가지고 합한 채만 내가 끌어안고 자면은 나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 확신했습니다. 확신은 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미신을 확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인 건 확신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라헬이 그걸 확신했어요. 여기에 이 라헬의 불신앙이 잘 나타납니다. 이 라헬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이게 잘 나타나요. 이 라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지 않는 여성이에요. 굉장히 미신을 잘 믿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읽을 때 야곱 따라서, 자기 남편 따라서 아버지 집에서 몰래 나왔지 않습니까? 나올 때 뭐 훔쳐갖고 나왔어요? 아버지 집에 수오신 그 신상을 가지고 나왔다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가 보여져요. 남편 따라서 남편이 믿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오면 되는데 왜 그 수호 신상을 가지고 왔냐 이거예요. 벌써 이 여자가 얼마나 미신적인 여자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남편 따라서 하나님도 믿는 것 같은데 더 믿는 거는 뭐예요? 그 신상의 신상. 그러니까 미신을 굉장히 신봉하는 여성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미신적인 걸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외에는 다 떨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또 하나님보다 뭘 더 신뢰해요? 합한 채를 가지면 아기를 갖게 된다. 이 미신을 확신했어요. 또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언니한테 그거 뺏어가지고 그 합한 채만 끌어안고 있으면 내가 아기 낳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이 라헬은 자기가 정말 아이를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가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자꾸 이 얘기 저 얘기 저 세상 아줌마들한테 듣고 미신적인 얘기 듣고 와서 그것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라헬은 거래를 합니다. 언니랑. 어떤 거래를 해요? 그날 밤 남편을 양보하는 조건으로 합한 채를 자기가 갖게 됩니다. 라헬은 이제 뭘 확신하게 됐어요? 뭘 확신했어요? 합한 채 가졌으니까 자기가 아이를 낳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져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합한 채는 누가 가져갔어요? 세상 사람들이 합한 채 가지면 아기 난다 그러는 합한 채는 라헬이 가져갔어요. 그런데 오늘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희한한 얘기가 벌어져요. 아기는 누가 낳아요? 언니 레아가 낳아요. 합한 채를 가진 라헬은 아기를 갖지 못하고 그거를 양보했던 언니가 아기를 낳는 그런 일이 오늘 성경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저자인 모세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그까지 합한 채 가까이 있다가 아기를 낳는 게 아니에요. 아기를 낳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창세기는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가. 그럼 창세기를 지금 읽는 독자들은 누구예요?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주기 위해서 창세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는 사람들은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 소재를 가지고 지금 모세가 중요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광야길을 살아가는데, 이 길을 걸어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인생의 많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가장 기억해야 될 중요한 신앙적 교훈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여러분 잘 보세요. 홍해가 갈라졌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보호를 받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었고 물을 마실 수 있었고 요단강이 갈라졌고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언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다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의 신들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살았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공부했고 요즘 새벽에 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또 공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면 망한다는 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 의지하고 살면 망한다는 것을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특별히 그 잠언서, 지혜서를 보면은 잠언서 3장 5절 6절에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뭐라 그랬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냥 건성으로 의지하지 말고 이것저것 하나 의지해 보는 가운데 하나,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떡하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말은 오직 여호와만을 의뢰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음이 나뉘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유일한 여러분의 의뢰가 돼야지, 난 돈도 좀 의뢰하고 세상도 좀 의뢰하고 여기 은행에 있는 통장도 의뢰하고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고,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네 지식과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범사가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에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자녀를 키우는 일, 뭐 경제생활하는 일, 직장생활,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그 모든 문제들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가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능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복을 받았던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자가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다 담아놨어요.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외우세요. 외우시고 기도하세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작은 일도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길 전체를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머리 써가지고 야곱처럼 자기 인생에 잔께 다 버리고 경험과 지식을 다 동원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좀 미련해 보이고 우직해 보이지만은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정말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전부 일만 있으면 교회 와서 하나님 옆에다 펴놓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게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지혜의 근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을 해결하고 이 인생을 행복하게 잘 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 제가 늘 이야기하죠. 솔로몬이 언제 제일 행복하게 됐어요? 잠언서를 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대로 살 때는 다 성공했습니다. 오늘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좀 자기가 성공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세상의 지혜대로 살았을 때 철저하게 망했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힘들고 피곤하고 쉬고 싶고 그래서 좀 쉬자, 그게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피곤하고 힘들어 오늘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나온 사람이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지혜예요. 하나님 붙잡는 게 지혜예요. 오늘 여러분 17절 보세요. 17절 읽고 재밌는 사건이 터져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주셨다 했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합한 채 누가 가져갔어요? 라헬이 가져갔어요. 세상 사람들의 얘기대로 하면 그 라헬이 아기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17절에 보면 또 누가 아기를 가져요? 레아가 아기를 갖게 됩니다. 오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들었다는 말이 참 중요해요. 들었다는 말은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레아가 기도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레아는 어떻게 합한 채? 그게 무슨 아기를 줘? 아기를 주면 하나님이시, 너 가져가라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레아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기도했어요. 그까지는 미신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말은 그가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했으니까 들었죠. 예? 그리고 다섯째 아들, 여섯째 아들, 두 아들을 주시고 딸 하나를 더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한 자는 육남 일녀가 생겼는데 아직까지 미신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세상의 깨와 방법으로 살아가려는 이 라헬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라헬이 중요한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조금 빨리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난 좀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좀 그래도 깨달았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 평생 깨닫지 못하고 가는 불행한 사람도 있어요. 예? 라헬의 인생에 중요한 변화가 생기는데 22절, 24절 여기 중요한 변화가 생겨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라헬이 가만히 보니까 저 언니는 합한 채도 자기한테 뺏기고 그랬는데 계속 육남 일녀를 낳는데 자기는 없잖아요. 그 언니는 왜 이렇게 애기가 있나 하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언니가 뭐하고 있어요? 자기 언니는 자기보다 못생겼는데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어요. 두 사람의 예적인 조건은 라헬이 훨씬 좋아요. 더 매력적이고 남편의 사랑을 받고 훨씬 좋아요. 그런데 아기는 언니가 낳고 있어요. 언니가. 이 언니가 왜 뭘 하고 있나 봐요. 언니는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요. 자기는 미신을 믿고 있어.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금요기도 나오지 않아. 그럼 여러분 과연 누가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이 레아에게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라헬은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아이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22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셨다는 말을 또 합니다. 그 라헬이 뭐 한 거예요? 이제는 합한 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 갖고 왔던 그 무슨 가족의 그 신상 의지하지 않고 남편 쫄라대지 않고 뭘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언니처럼 아뢰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으셨으니까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여기 중요한데요.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의 태를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참 실수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자꾸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자기라고 생각해.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나가 되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거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은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 문제의 키를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소원을 들으시고 그 태를 하나님이 여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세요. 마음의 소원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여기 보면 동사가 두 개 나와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들었다 그럽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 깊이 생각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이 딸에게도 아들을 주셨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제 창세기 아주 주인공이 되는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고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달라고 또 기도하죠. 요셉을 주니까 야 신났어요. 이제 기도 응답 한번 받으면 어떤 믿음이 생겨요? 기도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응답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응답의 체험이. 응답받은 사람 또 기도해. 내가 나오지 말라 그래도 기도해요. 나오지 말라고 기도한다고.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저기 오산리 가면 금식 기도원에 금요일 날 밤에 거기 철야기도 하는데 거기 보면 자가용 그냥 외제 자강들이 쫙 다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일 부도나는 사람들. 거기 그 아버지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기 아빠들이 좀 나와가지고 기도해야 돼. 기도.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정신을.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들 해결해 주신 하나님임을 알지 못합니다. 라헬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그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교훈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이 두 자매의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들, 여러분 마음의 소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 모든 우리 문제 가운데 있는데 이 문제들을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이 지금 레아와 라헬처럼 다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서 그럼 하나님이 들으세요. 응답해 주세요. 오늘 다 응답받고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행복하려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잘 돼야 된다. 아주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랬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뭐가 잘 돼야 돼요? 먼저 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데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거 잘 돼? 그건 마귀가 끌고 가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뭐가 잘 돼요?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도 잘 된다.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저주예요. 그 사람 계속 끌고 가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그래야 하나님이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칩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 그런 복받은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분 남았는데 하나 더 해야 되겠어요. 또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좋은 만큼 또 하나 뭐 관계가 좋아야 돼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다른 사람.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나는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눈만 뜨면 다른 사람하고 다투고 싸우고 오해하고 그러면 여러분 힘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수평적인 관계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려면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여기 이 두 사람이 살아오는 걸 보세요. 왜 불행하게 됐는지. 이 라헬이 합한 채를 언니한테 달라 그랬더니 언니가 뭐라 그럽니까? 15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이 두 사람 대화를 보세요. 대화를 보세요. 레아는 동생에게 화가 났어요. 남편을 빼앗아간 것도 부족해서 아들이 갖다 준 합한채까지 탐내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화를. 그랬더니 라헬이 합한채를 얻기 위해서 내가 뭘 양보해야 되는가를 알았어요. 뭘 양보해야 돼요? 남편을 양보해야 돼요. 그 거래 조건을 제시했어요. 15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기 때문에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가 깨지고 부부간의 관계가 깨지고 가족 안에 교회 안에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두 자매의 대화와 거래의 모습 속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지독히 이기적인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나라는 1인칭 소유대명사가 3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나. 잘 보세요. 이 레아가 동생 라헬에게 뭐라 그럽니까? 네가 합한채 언니 합한채 나 줘.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렇게 다그쳤습니다.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내가 첫 아내이고 야곱은 내 남편이 아니라 내 남편이라는 게 강조되어 있죠. 그죠? 예? 결혼 순서를 따지면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언니가 먼저 결혼했잖아,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남편인데 동생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내 남편을 뺏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내 남편인데 왜 네가 뺏어가서 나를 불행하게 만드냐, 그리고 합화째까지 뺏어가려고 그러냐, 그런 아주 그 원망스러운 그 말투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대화예요.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레아 자신도 동생의 가슴에 못 박는 일을 자기가 먼저 했습니다. 결혼식 날 밤 몰래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은 누구예요? 자기가 아니에요. 동생이지. 라헬이에요. 라헬. 야곱은 라헬을 달라 그랬어요. 라헬. 그런데 자기가 몰래 아버지랑 짜고 속이고 자기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밤에.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다른 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동생의 남편을 빼앗은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자기가 동생의 남편을 빼앗은 것인데, 그런데 레아는 지금 내 남편인데 왜 네가 뺏어갔냐? 뭐라는 거예요? 자기의 입장에서만 지금 모든 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불행이 생깁니다, 여러분.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입장. 모든 인간이 그래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요.
레아는 라헬에게 내가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은 지금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의 합한 채를 빼앗으려고 하느냐? 동생의 아픈 곳을 팍 찌르는 말입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아픈 말을 팍팍 찌르잖아요. 아픈 말. 안 그런 척 하면서 아픈 말을 탁 그 사람이 없는 걸 갖다가 후벼 판다고. 아주 못된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자, 라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헬은 언니 레아가 수년간 고통당하는데 자기도 무관심했습니다. 자신의 행복에만 관심이 있었고 언니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라헬도 야곱을 내 남편이라고 주장합니다. 내 남편. 야곱은 자기만을 사랑하고 있음을 말함으로써 언니의 아픈 곳을 찌르고 있어요. 왜? 야곱은 언니는 돌아보지도 않아 못생겨가지고 아픈 곳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두 자매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상대를 배려하지 못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는 타락한 인간의 가장 뚜렷한 특징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정말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이 이기주의가 우리 모든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두 자매가 서로를 배려하며 살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언니 레아가 동생의 첫날 밤을 빼앗은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식이 없는 동생의 고통을 생각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동생 라헬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언니의 처지를 불쌍히 여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랬다면 두 자매가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것이고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이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었을 것이고 행복했을 겁니다. 행복했을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이 서로 누구만 생각해요? 나만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내 남편이라 그러고 내 아들이라 그러고 서로의 아픈 곳을 계속 찌르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중요한 거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만이라도 다른 사람의 입장에 한번 서보세요. 다른 사람의 입장. 나와 상대방에 있는 혹은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의 입장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한번 서보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한 번만 생각하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천국이.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그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돼요. 여기 지금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 제가 좀 줄여서 얘기하겠는데 우리 인간 사회의 모든 갈등은 다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그래서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미국의 기독교 인류학자는 이 인간의 이 집단 이기주의를 굉장히 경계했어요. The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는데 거기서 인간의 이기주의를 다룬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기주의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이기주의를 집단 이기주의라고 합니다. 집단 이기주의.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 인간과 인간끼리는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집단과 집단이 만났을 때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게 우선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옛날에 그 학생 때 학생회장을 하면서 교수님들과 이렇게 만나서 학교 일을 이렇게 상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친해요. 굉장히 인격적이고 서로 인간적으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서로 아끼는 얘기도 하고 이런 교수님과 사이인데 제가 총학생회장으로 만나고 그 양반이 학교의 대표로 교수 대표로 나를 만날 때는 여기는 절대로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뭐가 있을 거예요? 각각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더라고요. 저는 학생의 이익을 대변하고 거긴 교수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요. 이걸 갈파한 사람이 라인홀드 니버고 그 집단 이기주의가 가장 극렬하게 나타나는 집단을 국가라고 봤습니다. 국가. 그래서 하나의 국가가 완전히 100% 기독교인들로 다 구성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국가와 국가의 협상 테이블에서는 절대 신앙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나올 수 없고 정치적인 해결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당과 야당. 이 사람들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들도 많아요. 텔레비전 요새 JTBC 나와가지고 예능 프로그램 낄낄대고 웃고 놀아요, 지들끼리. 그런데 여러분, 당대당으로 만났을 때는 어때요? 절대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왜? 양쪽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일 죄악의 본상이 이기주의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이게 모든 관계에 다 나타납니다. 가장 가까워야 될 부모 자식 간에
또 부부간에 이 이기주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굉장히 이 관계를 다 깨뜨리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합니다. 힘들게. 이 와튼 스쿨 교수인 그 스튜어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 책을 우리 은우가 읽으려고 내 책을 갖다 뽑아놨길래 이 둘 다 읽으라 그랬어요. 그 지환이한테 아침에 읽으라 그랬어요. 네가 앞으로 청년부 회장이 됐는데 회장 노릇 하기 전에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책을 줬습니다.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이게 교보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지금도 잘 팔리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사회에 나가서 협상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죠. 뭐 회의도 주도하게 되고 회사 일도 하게 되고 협상도 하게 되는데 그런 걸 할 때에 어떻게 상대방을 설득시켜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가를 연구한 책이에요. 그렇죠? 예?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이런 일이 있는데 또 그룹 안에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할 수 있는가를 아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연구한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꼭 뭐 이게 신앙서적은 아니지만은 이 교회 안에서도 한번 꼭 읽어볼 필요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역지사지예요. 역지사지. 역지사지가 뭐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저 사람하고 내가 이렇게 원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은 내가 저 사람의 입장에 한번 서봐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어떤 회사 사람이 역할 모델을 그 회사, 자기 회사의 부사장님, 부회장님으로 선택해놓고 부회장님 같은 분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줘요. 네가 정말로 그 부회장 같은 분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부터 네가 부회장의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원래 사원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지 저희 경영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충돌이 생기는 거거든요. 경영자 입장에서 서보지 않아요. 경영자 입장에서 자꾸 서봐서 생각하는 사람은 나중에 경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에는 해결책은 뭐냐면 역지사지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언니와 동생이 보세요. 이 친한 남매가 왜 이렇게 불행해집니까? 서로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한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갈등과 싸움밖에 없어요. 여러분 불행해져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명심하세요. 이제는 역지사지하세요. 저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의 입장에 있다면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화낼 수 있고 나도 아플 수 있고 나도 상처받을 수 있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져요. 행복해져요. 제가 한번 그 설교 때 그런 얘기 시간이 너무 지나갔네. 한 적 있죠. 어떤 판사가 판결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50 전에는 판결을 하는데 다 준비해가지고 판결을 내리는데 그 판결에 불만을 품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막 너무 화가 확 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판사들이 막말하잖아요. 막 예? 화가 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재판하는데 저놈의 새끼들이 말이야 저기 와서 데모하고 근데 자기가 50을 넘기고 깨달은 게 있다. 깨달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얼마나 억울하면 저 사람이 내 판결에 대해서 와서 저렇게 데모를 하고 있을까. 자기가 그걸 생각하면서 재판의 모든 걸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재판할 때 어떨 때는 막 음악도 틀어놓고 막 독특하게 재판하는 판사예요. 그 최대한 억울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그러고 그런 글을 제가 수필해서 읽고 제가 한번 저도 반성을 했다 그랬죠. 제가 50이 넘으면서 야 나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한 적이 참 많거든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고 이렇게 바르게 하고 정말 정직하게 하는데 정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런데 한번 입장을 바꿔놔보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역지사지 해보자. 이거 왜 그럴까, 저 사람들이. 한번 그 사람들의 입장에도 한번 서보자.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돼가지고 내가 완전하지 않지만 노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면 여러분 행복해져요. 내가 행복해지더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니까 내가 행복해져요. 그럼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됩니다. 오늘 이 두 자매처럼 어리석게 사지 말고 아니 언니가 좀 동생 입장에서 그래 내가 원래는 내 남편이 제 남편인데 내가 첫날 밤을 뺏었구나. 얼마나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거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언니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데 얼마나 외로울까. 이렇게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했다면 서로 위로하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모든 불행의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기주의에 있어요. 자기중심주의를 오늘 버리고 역지사지하고 이제는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죠. 여러분 기도하면 바뀌는 게 있어요. 뭐가 바뀌느냐? 내가 바뀝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게 돼요.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돼요.
오늘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성숙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져요.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